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이 언제까지 찾아다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4절 말씀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조금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목자의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비유이죠. 잃은 양을 찾아내자 목자는 기뻐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또 즐기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잃은 양을 못 찾으면 양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은 양은 구조되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거나 야수, 늑대의 밥이 되고 말겠죠. 결국 죽는다는 거죠. 목자의 곁을 떠난 잃은 양, 그 양은 결국에 죽는다는 겁니다. 잃은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자, 그리고 목자와 함께하는 자, 사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 거죠. 구원받아 영생하는 자, 잃어버려 죽게 되어 멸망하는 자에만 있는 것 뿐인 거죠. 목자를 떠난 잃은 양은 바로 죽지는 않죠. 하지만 결국은 그 잃은 양은 죽게 되듯이 주님을 떠난 자, 주님과 멀리 떠난 자도 언젠가 곧 심판날이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낸 것은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거죠. 단순하게 잃어버렸던 것을 좀 찾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완전히 구원해낸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자의 비유처럼 이 목자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생명을 살려낸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99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명이 99보다 더 중요하다, 한 명이 99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이 비유는 그저 잃어버린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잃어버린 자를 살려낸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명의 아들은 매번 100점을 맞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시험만 보면 재능이 좋아서 빵점만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100점 맞던 아이보다 항상 빵점, 0점을 맞던 아들이 100점 맞아오는 게 더 기쁜 거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매번 100점 맞는 아이보다 어쩌다 한번 100점 맞은 그 아이가 너는 더 중요해, 너는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아이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지요. 그 기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이 99과 한 명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그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70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던 그 목자의 심정과 비슷하게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이런 거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중 자기의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요구에 따라 살림을 나누어 주고요. 살림을 받은 후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기를 거부해서 먼 나라로 떠나 버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이러한 악한 결정은 둘째 아들을 점점 몰락시켜 갑니다. 재산을 전부 낭비하고 말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또한 유대교 신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돼지치는 직업을 또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돼지치는 직업을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돼지치는 일은 유대교에 있어서 금기되는 아주 부정하게 보는 직업인데, 그러한 직업도 서스럼 없이 이 사람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진 이 둘째 아들은 유대교의 신앙의 신념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자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워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나고, 그러다 보면 부모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까스로 또는 그럭저럭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지만, 결국 삶의 궁핍이 오거나 환란이 오게 되면 점점 더 세상으로 달려가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기독교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접고 사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녀가 오늘 이 돼지를 치는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직업이나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방탕해져 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자녀들이 시련이나 또는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위기에서 초월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도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이른 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가려 했던 그 마음이 스스로 떠오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오른 건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둘째는 공고한 삶에서 아버지를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 아들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교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또는 잘못됐던 것을 고백하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잘못됐던 것을 되돌리는 것,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아들은 죄를 회개할 때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품꾼이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회개할 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재산을 갚아드려야겠다, 되돌려드려야겠다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거죠. 이 아들이 생각한 거, 이 회개의 모습은 정말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죄로 여겼던 아들,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을 다시 되돌려 갚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여겼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러한 진정성이 이 아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문제점은 회개의 주체에 대한 아버지께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질,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되돌려 갚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공급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유익을 주시고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분.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은 분깃을 다 받아낸 후에 받아내자 아버지에게 더 이상 받을 물질이 없다 판단하고 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둘째처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그렇게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멀리 떠날 수 있는 자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받을 유익이 사라지자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그 건설된 왕국에서 무언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자기에게 큰 이익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따랐던 가룟 유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왕국 건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확실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확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 가룟 유다,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것이 아직 남아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안에 있고, 받을 것이 없으면 둘째처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나요? 아버지가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이런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라고 애쓰며 기도하지만 정작 받으면 둘째처럼 멀리 떠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러다 문제 해결받으면 그로 인해 더 기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해결받는 즉시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며 받기 위해서만 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도 둘째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자일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버려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계수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죠. 너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했니?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어디다 팔아버린 거야? 왜 날려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지고 간 그 재산, 그 물질적 관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 그 자체인 거예요. 돌아온 아들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에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바로 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적 관계가 아니라 그분에게 돌아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굽에서 노예로 바로와 예굽의 신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거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또한 보여주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당신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당신의 자녀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분이 가장 원하는 뜻이며 관심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 없애버린 재산을 갚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둘째는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여전히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도 물질의 회복을 통해 관계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물질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도 순순히 주셨습니다.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왔을 때도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온 아들이 관심이고 돌아와 다시 아버지 곁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물질과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는 멀리 떠나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재능만을 가진 교회와 개인이라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교회와 개인의 미래는 둘째의 삶처럼 허랑방탕 다 낭비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는 없고 그분에게 받은 능력과 재능만 있어 보이는 몇몇 대형 교회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당분간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보여도 아버지로부터 떠난 교회라면 그 재산을 낭비하여 크게 흉년이 들 때 비로소 궁핍하여지고 결국에는 유대교의 신념도 저버리고 돼지를 쳤던 둘째처럼 기독교의 가치와 신념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파렴치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교회가 있다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우리의 그러한 물질적 가치관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도 잃은 양이고 잃은 드라크마이고 잃은 둘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잃은 양입니다. 잃은 둘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재능을 다 허비하여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처참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즉각적으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용서의 절차, 용서의 승인 과정들이 필요하죠. 용서의 적합성, 타당함, 정말로 용서하는지 정말로 회개하는지 그러한 진정성 등 또한 책망도 받고 비판도 감수해야 되죠. 잘못에 대한 응당의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게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회개의 무게를 보시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죠. 너의 회개가 적합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가 진정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돌아가 친밀함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필그림 성도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둘째입니다. 하나님께만 원하고 물질적 공급만을 더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주기만을 바라는 둘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